오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장 17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수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주려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다고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로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이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감을 가지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네, 오늘 보면은 방금 읽으신 대로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무엇에 관한 비유인지 그리고 대화의 상대인 그들이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지난주 설교 내용을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지난주 설교는 무화과 나무에 관한 내용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권위에 관한 내용으로 끝이 났습니다. 즉 권위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권위에 관한 하나님의 생각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어서 설명해 주시는 내용,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난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네가 누구에게 이런 일할 권위를 받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보면서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대답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냐라고 그들에게 되물으셨고 그들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삐지셨나요? 그들이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나도 너희에게 대답 안 해줄래. 삐지셨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대화가 종료되고 그 뒤에 아무런 이야기나 어떤 비유가 등장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아무 대답하지 않으신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 비유를 통해서 권위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전개가 되고 있고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저들이 던졌던 질문,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너에게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그 대해서 궁극적인 대답을 해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대답의 차원이 다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질문을 했으면 대답이 바로 나오기를, 곧바로 나오기를 항상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대답을 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질문에다가 어떤 대답을 해주면 사람들은 그 대답을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잘못 이해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기는 하시지만은 언제나 생뚱맞은 수사법과 언제나 생뚱맞은 그런 방식으로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들 스스로 그 대답을 통해서 자신들의 오류를 깨달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주시는 그런 대화법을 구사하시는 겁니다. 즉, 저들은 죄적 사고방식과 죄적 사고체계, 인식체계에 관해서 그 기초에서 권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그 인식체계를 가지고 권위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저들이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질문은 우리는 쉽게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돌이 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신 대답입니다. 이 대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쉽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우리에게 아직도 죄의 속성이 남아있기에 죄의 인식체계를 가지고 죄의 가치체계를 가지고 하는 저들의 질문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기준에 근거해서 말씀하시는,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그 대답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대답을 들 때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사고체계에 기초해서 그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오늘도 권위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비유를 보시면 이 비유 속에서 사람들의 죄적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가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를 아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전개되고 있는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권위와 사람들, 즉 죄인들이 생각하는 권위가 어떻게 다른지 우리는 아주 극명하게 대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차근차근 지금부터 그 권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이 권위가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권위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누가 너에게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권위가 없다고 생각을 했으면 그런 질문을 애당초 예수님에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권위가 있는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권위라는 것이 도대체 뭐죠? 권위 있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죠? 아주 쉽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요즘 세상의 기준으로 돈이 많은 자, 권력이 많은 자, 지식이 많은 자, 그래서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고 그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 그런 사람들은 우리는 흔히 권위 있는 자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결코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보기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그 지도자나 대표로 예수님을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권위 있는 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언제나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 있었고, 선포하는 자의 위치에 있었고, 명령하는 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 당연히 예수님은 권위 있는 자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만약 저들이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보고 저것은 섬기는 그런 자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저것은 낮은 자의 자세로 봉사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저들은 예수님에게 아무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더 순종해라, 더 봉사하라고 권면했을 겁니다. 지금처럼 더욱더 열심을 내서 섬겨라라고 그렇게 장려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즘같이 어려운 세상에도 세상에 예수 같은 자가 다 있어. 그런 자가 정말 필요한 세상이야. 그런 자를 본받아야 해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더욱 격려하고 마치 미담의 주인공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부추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낮은 자의 모습, 섬기는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저것은 권위 있는 모습, 권세 있는 모습, 힘 있는 모습, 영향력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 그 모습이 결국 자기들의 위치와 신분에 나쁜 영향을 줄지도 모른다고 걱정하고 염려를 했습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공들여 쌓아놓은 권위와 그 권위가 무너질까봐 근심하고 염려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권위는 위치와 신분에서 기인하는 힘이고 권세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까지 올라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이 권위를 지키고 있는데 결국 우리의 자리를 내줄 수는 없지라고 저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일요일날 왔다 장보리라는 드라마가 끝났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출세한 한 여자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더욱더 큰 악행을 저지르면서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뒤에 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의 모습이 바로 그 여자의 모습입니다. 자리에서, 신분에서, 부와 명예에서 권위가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바로 죄적 원리, 죄적 인식체계, 죄적 사고체계에서 바라보는 권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고방식, 하나님의 인식체계에서 권위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권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아예 다르다는 것입니다. 권위가 어디에서 오느냐?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권위가 있는 것이냐? 하나님은 이런 데에는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자가 권위 있는 자냐? 권위는 어디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냐? 하나님은 애당초 이런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럼 권위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권위가 무엇이냐, 권위가 어디에서 오느냐, 누가 과연 권위 있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권위가 과연 무슨 역할을 하느냐, 권위가 과연 무슨 기능을 하느냐, 그리고 권위가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즉 권위 있는 행동을 하니까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권위가 있는 자의 행동과 역할과 기능에 초점을 두고 권위를 바라보고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정작 실제로 권위 있는 행동을 한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었습니다. 저들은 늘 위험 있고 근엄 있고 권세 있고 품위 있는 그런 행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저들은, 그 사람들은 정작 죄인들을 위해서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습니다. 자기들은 권위 있는 자들로서 죄인들을 위해, 사람들을 위해, 낮은 자들을 위해 일을 한다는 것이 권위자의 품위에, 품격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권위인 자는 높은 곳에서 군림하는 그런 존재이지, 낮은 곳에서 낮은 자들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할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개념에서는 나는 권위자다, 내가 권위 있는 자다라고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지만은, 하나님의 개념에서는 자신이 권위가 있는 자라는 것, 그런 인식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역할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동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행동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당신은 권위가 있으십니다 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세상에서는 자기 스스로 나는 권위 있는 자라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식에서는 은혜를 입은 자가 은혜를 끼친 자에게 그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권위자이십니다, 당신은 권위가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높여주는 방식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 즉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게 다 정상적인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고 울타리를 만들었고 집자는 틀을 만들었고 망대를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이상한 행동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직접 포도원을 운영할 형편이 되지 않자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그리고 12장 2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이것도 정상입니다. 남의 땅을 빌려서 한 해 농사를 지었으면 세를 내는 건 당연한 것이고, 세를 받기 위해서 그 세를 준 사람에게 그 종을 보내는 건 당연합니다. 지극히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일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의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고 지극히 일반적인 일이 지금까지 전개됐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조금 비정상적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버리었거든요. 왜 이러는 걸까요? 12장 4절,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든요. 폭력의 정도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12장 5절,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살인까지 했습니다. 갈 때까지 맞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어쩌자고 이런 못된 짓을 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마가복음 12장 6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지느니라. 농부들이 왜 이런 이상한 일들을 할까? 왜 이처럼 못된 짓을 서슴지 않고 할까? 그 이유가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그 이유가 밝혀졌는데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포도원을 차지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포도원을 거저 먹자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분명히 세로 받았는데 왜 세에 거들어오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포도원을 거저 차지하려고 할까? 적발하자도 유분수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여러분 아마 상상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아주 이상한 일도 아니고 그렇게 낯선 일도 아니고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경험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조금 전 말씀드렸던 왔다 장보리에서 연민정이라는 그 여자를 머릿속에 떠올리시면 바로 수긍이 될 겁니다. 옳은 것을 좋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 주인들의 모든 상황이 순식간에 머리에 얘기가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주인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주인이 포도원 만들었고 울타리 만들었고 집자는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망대도 지었습니다. 그렇게 주인이 다 만반의 준비를 해서 농부들에게 말 그대로 위탁 경영한 것입니다. 처음에 그 농부들은 어땠을까요? 감사했을 것입니다. 위탁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에 감격했을 것입니다. 이 포도원을 통해서 우리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겠다는 그 사실에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위탁을 주고 난 후에 주인은 탐구로 멀리 떠났습니다. 이제 주인은 없고 자기가 알아서 농사를 짓습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책임지면서 자기가 모든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포도원이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착각이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남의 것을 맡아서 일하게 된다는 사실이 그저 감사하고 감격스러웠는데 감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것이 되고 그 자연스러운 것이 한참 되다 보니까 이제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내 땅에서 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땅에서 나의 땅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소산물이 다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막상 때가 되어서 주인의 종이 세를 거들어 오니까 그 세를 내야 하는 사실이 그저 안타깝고 억울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경작할 수 있도록 분할받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했었는데 나중에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까운 겁니다. 주인 지갑에 오는데 이런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세금을 거두러 온 주인이나 주인의 종을 보면은 마치 자신의 것을 빼앗으러 온 사람처럼 자신의 것을 약탈하러 온 강탈하러 온 그런 사람처럼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늘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의 마음이라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런 죄인의 마음, 죄인의 속성을 가졌었던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농부들을 통해서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감사했었습니다. 감사했었는데 나중에는 감사가 불평으로 바뀌고 도리어 주인을 위협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인의 상속자까지도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런 일을 저들이 벌인 것입니다. 자, 불행하게도 생겨서는 안 되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일을 하나하나 수습을 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포도원의 주인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하시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주인이시고 여러분께서 세를 받기 위해서 그 돈 받으러 그 심부름꾼을 보냈는데 그 심부름꾼을 그 사람들이 돈을 줘야 하는 사람들이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키우러 보낸 여러분의 아들마저도 돈 줘야 할 사람들이 돈을 주지 않고 그를 살해해버렸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이 사태를 해결하시겠습니까? 저들을 죽여야 하나? 살려야 하나? 고민이 되실 겁니다. 복수를 해야 하나? 용서를 해줘야 하나? 갈등이 생기실 겁니다. 고민하지 마십시오. 고민하지 말라고, 갈등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생각을 참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12장 9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죄범한 사람들을 싹 다 진멸해버리고 그들에게서 포도원을 다 몰수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즉 자신의 말에 순종할 만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명령에 잘 따라갈 만한 사람들에게 다시 맡기는 방식으로 이 사태를 수습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갖다 잘못하면 우리가 오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로 다시 세우신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싹 다 제거하시고 오로지 순종하는 자들로만 세우신다. 이렇게 오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즉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모든 자들을 싹 다 제거하시고 진멸하시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 범죄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다 없애버린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은 자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모여서 얘기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진멸당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내가 포도원을 새로 위탁받을 사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령 여러분이 새로 위탁을 받는다고 해도 여러분도 결국은 똑같이 세받으러 오는 사람을 살해할 것이고 똑같이 진멸당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각자가 마음먹으시면 살아남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 자신의 유익과 이익에 방해가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진멸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위치와 신분을 위태롭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을 다 제거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죄적인 해결 방식을 예수님은 지금 지적하시는 것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존재였다. 그렇게 그것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보실까요? 사람들은 죄공한 사람들을 다 친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포도를 맡긴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방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내용이 바로 1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의 건축 방식에 대해서 조금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건물을 지을 때 머릿돌 혹은 주춧돌을 건물의 한가운데에 놓는 게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데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우리는 모퉁이 돌 그러면은 그냥 구석에 찌그러져 있는 돌, 구석에 처박혀 있는 돌, 짜투리 돌, 별볼일 없는 돌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건축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건물 한가운데가 아니라 한쪽 모퉁이에다가 머릿돌 혹은 주춧돌을 놓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이라고 해서 가장자리돌, 짜투리돌, 별볼일 없는 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즉 이스라엘에서는 성경에서 나오는 모퉁이 돌은 그 모퉁이 돌이 별볼이 없는 돌, 짜투리 돌이 아니라 그게 바로 머릿돌이고 그게 바로 주춧돌인 겁니다. 그게 바로 핵심적인 돌이라는 것, 모퉁이 돌이 아주 중요한 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본문을 보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본문에 건축자들이 돌을 버렸다고 합니다. 건축자들이 왜 돌을 버렸을까요? 건축자들이 그 돌을 버린 이유는 그 돌이 쓸모없는 돌이기 때문입니다. 건축자들은 건축의 전문가입니다. 건축의 권위자입니다. 돌 하나를 딱 보면 이 돌이 쓸만한 돌인지 쓸모없는 돌인지 이 돌이 그 건물에 도움이 유익이 되는 돌인지 유익이 되지 않는 돌인지 딱 보면 알게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 다 구별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전문가가, 건축의 전문가가, 건축의 권위자가 버린 돌이라면 분명히 쓸모없는 돌이고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건축자들에게 버림받은 돌이 모퉁이의 그 머릿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아주 중요한 핵심된 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건축자들의 안목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돌을 분별해낼 줄 아는 그들의 능력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자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돌을 보는 안목이 있는 분들이고 분명히 쓸모 있는 돌, 쓸모없는 돌을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건축의 전문가들이 온전히 돌을 구별해냈고 온전하게 버릴 돌은 버렸고 사용할 돌은 사용한 것입니다. 그들의 안목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버림받은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죠? 어떻게 버림받은 돌이 가장 핵심된 돌, 즉 건물의 모퉁이 돌, 주춧돌이 되었을까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럼 이 말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건축자들은 좋은 돌을 골라서 좋은 집을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자들은 나쁜 돌을 골라서 좋은 건물을 결코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좋은 돌로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는 것 오로지 그것뿐입니다. 그게 건축자들의 한계요,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좋은 돌과 나쁜 돌의 구별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 돌이 쓸모없는 돌이라고 나쁜 돌이라고 버려도 하나님께서는 그 돌로 어린 돌을 삼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건축자들은 아무 무익한 돌이라고 그 돌을 버려도 하나님께서는 그 돌을 주춧돌로 삼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 앞에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의 구별이 없습니다.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의 구별이 없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과 능력이 없는 사람의 구별이 없습니다. 준비된 사람과 준비 안 된 사람의 구별이 없습니다. 원래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서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능력 없는 사람, 준비가 전혀 안 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버려진 돌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퉁이 돌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버려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춧돌로 삼아 주신 겁니다. 머릿돌, 주춧돌, 가장 핵심된 돌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건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권위가 있는 그 돌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까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은 권위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은 권위자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고백하는 것이고, 그 권위에 순종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권위의 모습입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예수님께 권위에 대해 물었습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내게 주느냐? 권위의 기원에 대해서 그들이 그렇게 묻고 있을 때 예수님은 권위의 기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권위는 인정받고 고백받는 것이라고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네가 스스로 권위가 있는 자라고 주장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네가 스스로 권위를 지키려고 온갖 몸부림을 쳐도 아무 쓸모없는 일이야. 왜냐하면 권위는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떤 역할을 하고, 네가 어떤 기능을 하고, 네가 어떤 결과를 일으키느냐에 따라서 인정받고 고백받는 것이기 때문이야 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 반응이 12장 12절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래도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알아듣기는 알아듣는데, 자기들을 지적한 줄 알아듣기는 알아듣는데 꼭 알아들어도 반만 알아듣습니다. 온전히 알아들었다면 이렇게 쓸 것입니다. 아, 예수님의 비유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이구나. 예수님 본인이 바로 모퉁이 돌이라는 그런 말이구나. 그래서 본인이 왔다는 이야기구나. 그래서 본인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일을 구원할 것이고, 또한 우리 모두를 마치 예수님처럼 그 모퉁이 돌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그런 이야기구나. 거기까지 가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까지 갑니까? 지금 우리를 흉보고 있네. 지금 우리를 망신주는 것이네. 딱 거기까지만 가고 말아버립니다. 이게 바로 주인의 한계고 바로 주인의 무능력함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다시 예수님을 잡으려고 드는 것이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은으로 엮어놓으려고 또 다시 절치부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다시 은으로 엮고 함정에 빠뜨리려는 그들의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게 마가복음 12장 14절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 말을 보고 혹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도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참되다는 것을 인정했구나. 한편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런 말을 했지. 이렇게 오해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말은 칭찬이 절대로 아닙니다. 비아냥거리는 소리일 뿐이고 예수님을 그냥 띄워주는 흔히 말하는 립서비스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목적은 바로 위의 구절, 즉 마가복음 12장 13절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러 하여 바리새인과 해독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어떤 책 잡고 트집 잡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말이 결코 정상적이거나 칭찬의 의미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들은 어떤 의도로 예수님 앞에서 먼저 예수님이 듣기 좋은 그런 말을 쫙 나열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저들의 목적을 쉽사리 저들이 이루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들도 많이 사용하는 수법입니다. 즉 상대방을 난처한 상황에 빠뜨리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구하려고 하면 먼저 그 사람에게 아부나 아첨을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확 풀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못하도록 대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수법을 많이 씁니다. 지금 바로 그런 형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갑자기 급전이 필요해가지고 B라는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로 그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야, 1000만 원만 빌려줘. 그러면 거절당하기 쉽습니다. 네가 나한테 돈 맡기는 거 있냐? 내가 은행이냐? 돈 없어. 가봐. 당연히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럴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듣기 좋은 말을 쫙 늘어놓아서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완전히 무장해제부터 시켜놓는 것입니다. 야, 요즘 사업 잘 되나 봐. 아주 갈수록 일치월장하네. 지금도 많이 늘었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자네가 정말 열심히 정직하게 사업을 하니까 하나님도 복 주시나 봐. 교회 11조도 꼬박꼬박 한다며 그리고 기부도 많이 한다면서 나는 자네가 이렇게 성공할 줄 알았어. 내 눈이 헛되지는 않았던 말이야. 그러니까 1000만 원만 꿔줘. 이렇게 먼저 너스레를 떤 다음에 친 다음에 본론으로 딱 들어가면은 상대방이 거절을 못합니다. 그렇게 거절하지 못하도록 분위기를 한껏 띄운 다음에 그의 기분이 한참 업되었을 때 정작 필요한 이야기를 딱 꺼내놓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당원들이 예수님께 그 수법을 써놓은 겁니다. 당신은 참되신 분입니다. 꺼리 뜰 일이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진리만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그런 분입니다. 이렇게 분위기를 띄우는 겁니다.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저들의 의도는 예수님을 꼼짝하지 못하도록 지금 묶어놓는 겁니다. 저들이 원하는 대답, 저들이 기대하는 대답을 얻어내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 그렇게 듣기 좋은 말을 쫙 들어놓으면서 밑밥을 깔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참 선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순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당신은 앞뒤 논리가 언제나 맞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늘 옳게 생각하고 늘 옳은 말만 하고 늘 옳은 행동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띄우면서 예수님이 그 말을 인정하도록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몰아놓고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하는 질문에 정상적이고 합리적이고 순리적인 대답, 즉 저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대답이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상황을 저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분위기를 딱 띄워놓고서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놓고 저들이 던지는 질문 1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리이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니까 말리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당신은 순리적입니다. 합리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질문에 말 돌리지 말고 괜한 억지 부리지 말고 순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그런 대답을 해주시오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기대하는 대답이 무엇일까요? 당신은 순리적입니다. 합리적입니다. 옳게 생각하고 옳게 판단하고 옳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전제를 딱 깔았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그런 사람이 대답을 하는 것은 당연히 세금을 바쳐야 한다라는 대답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이니까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대답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지금 예수님이 세금을 내야 한다라는 그런 대답이 나올 수 있도록 말을 끊어가고 있는 것이고, 만약 그들의 의도대로 예수님께서 그런 대답을 하셨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말의 흐름에 걸려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면은 예수님을 함정에 마친 데 빠뜨려가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항상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 예수는 이스라엘의 구원자입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자입니다. 저들의 생각에 그리스도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해방시켜서 자신들을 자유하게 만들어줄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는 당연히 로마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그 나라의 세금을 내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 예수님께서 자신은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그렇게 선포하면서 동시에 로마라는 나라에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인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즉 로마에게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구원자의 그 행동이 아닐 것이고 결과적으로 저들의 꿀무에 걸려드는 것이라고 저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는 것이라고 그 사람들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네가 이스라엘의 해방자라고? 네가 그리스도고 네가 메시아라고? 아니 그렇게 선포하면서 어떻게 로마의 세금을 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너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 너는 메시아가 될 수 없어. 라고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아주 코너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혹시라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때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때는 역으로 몰아갑니다. 어떻게 국가의 법을 어길 수 있느냐고 몰아가는 겁니다. 국가의 법을 거부할 수 있느냐고 몰아가는 것입니다.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고 국가의 것을 사용하고 있으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지 어떻게 세금 내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가는 겁니다. 그런 기본적인 것도 인정하지 않는 네가 과연 메시아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라고 선포할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을 코너로 물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그들의 생각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그들의 생각을 아시는 예수님의 대답이 12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가지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들이 정말 애 많이 쓴다. 나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제 별의별 방법을 다 쓰는구나. 그런데 어떡하지? 나는 이미 너희들 생각 다 알고 있는데 너희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나를 떠보고 있냐? 너희들이 나를 떠본다고 내가 넘어갈 것 같냐? 설령 내가 대답해 준다고 너희들이 알아듣기는 하냐? 예, 이렇게 이런 의미까지 다 이 말씀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역공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1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일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읽겠습니다.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 세금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리새인들과 행업당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은 그저 그것을 밝혀내는데 그 수단의 가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아니냐 이것이 포인트지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이것이 절대로 포인트가 아닙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반론은 나는 그리스도가 분명하다라는 그런 쪽으로 결론이 나와야 옳은 결론이 되는 것이고 질문을 한 저들의 오류를 지적함과 동시에 그들에게 바른 가르침을 주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가이사는 특정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 시저 또는 케사리에 해당하는 말로서 로마 황제를 일컫는 보통 명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 황제의 것은 로마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세금을 내라는 그런 뜻인가요? 아니면 내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뜻인가요? 이 말씀을 보아서는 얼핏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던졌던 바리새인들과 헤롯당원들의 반응을 보면 양쪽 모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들이 예수님의 대답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그런 쪽으로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당신이 세금을 낼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몰아갔을 것이고 만약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쪽으로 대답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면 그들은 어떻게 국가의 법을 어길 수 있느냐고 몰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두 가지 모두 아니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매우 놀라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저들이 놀란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리 이 대답을 유심히 살펴봐도 저들이 놀랄 만한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놀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놀랐다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해내는데 성공했다는 것이고, 그들의 그릇된 사고체계를 지적하면서 바로 잡아주었다는 그런 결론이 됩니다. 어떻게 그런 결론이 나왔는지, 어떻게 그런 결과가 도출되는지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단계별로 제가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1단계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화폐인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세금 제도는 로마에게 세금을 낼 때는 반드시 로마의 화폐를 사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로마 화폐를 보게 되면 당연히 가이사의 나라이기 때문에 가이사의 얼굴이 있고 가이사의 형상이 있고 가이사의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화폐를 보여주시면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으시는 장면, 그리고 사람들이 가이사의 것이니라고 대답하시는 장면, 이 장면은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1단계에서는 특별한 것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다음 2단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라고 말씀하시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대답은 바로 저들이 기대했던 그 대답입니다.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금을 낼까요? 말까요? 이렇게 묻는 그들에게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바치라고 했으니까, 즉 로마에 세금을 내라라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이 쳐놓은 올무에 딱 걸려든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건 사실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시면서 일부러 그들의 기대에 충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가해사의 나라에 살고 있지 않느냐? 가해사의 보호를 받고 있고 가해사의 것을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호를 받고 있고 그렇게 그의 것을 사용하고 있으면 세금 내는 것이 맞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들이 주장한 논리를 예수님께서 그대로 다 받아주신 겁니다. 좋아, 너희들의 논리대로 가보자. 가해사의 얼굴, 가해사의 형상, 가해사의 글이 새겨져 있지. 그러니까 가해사의 건 당연한 거야. 당연히 맞는 것이고, 그 가해사의 것이니까 가해사의 것을 가해사에게 돌려주는 것 당연히 맞아. 맞아. 가해사에게 세금을 베치는 것 맞아. 세금 내는 것 맞아. 그거 당연하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세금을 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의 요구를 일단 다 인정해 주시고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일단 빠져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바리새인들과 해롭당원들은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마 황홀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를 낚았다고, 예수를 엮었다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모든 걱정이 이제 사라지고 오늘 밤부터는 두 다리 두 팔 쫙 펴고 편하게 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공들여 쌓아놓은 그들의 부와 명예 모든 것들을 다 온전히 지킬 수 있게 되었다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들이 그 승리의 화로밤에 돌취했을 때 바로 그 순간에 엄청난 반전이 확 일어납니다. 그게 3단계입니다. 3단계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씀하시는 단계입니다. 1단계에서 화폐를 보여주시면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가해사의 것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2단계에서 예수님은 그럼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바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흐름대로 그대로 간다면 3단계에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씀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해서 분명히 어떤 질문을 하나 던졌을 것입니다. 그 질문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해사의 것입니다. 그럼 가해사에게 바쳐라. 그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이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어떤 질문을 하나 분명히 했습니다. 이 흐름대로 가면 그 질문이 무엇일까요?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던진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디에서 나느냐?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느냐? 이 세상 속에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느냐? 너의 모습 속에 누구의 형상이 담겨져 있느냐? 이렇게 사람들에게 물으신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형성과 하나님의 원리가 이 세상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그렇지? 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지?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지?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사람들 속에, 너의 가슴 속에 새겨져 있지? 네. 자, 그럼 가해사의 형상, 가해사의 글이 있으면은 가해사의 것이 맞는 것이고, 그러니까 가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되는 건 맞아. 그렇지? 네. 그럼 똑같은 논리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속성이 너에게 새겨져 있지? 그렇지? 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것 맞지? 네. 그럼 너희는 하나님께 당연히 세금을 바쳐야 되는 건 맞지?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 그것이 당연한 이치야.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끌고 가셨습니다. 너희가 숨쉬는 공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 세금 바쳐. 너희를 시원케 하는 바람에도 다 세금 바쳐. 해와 달과 별에 대해서도 세금 맞추고, 너희가 바라보는 저 아름다운 산과 들 바다 다 세금 맞춰. 너희가 이 땅을 디디면서 한 걸음 뛸 때마다 다 걸음세 맞춰.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모든 것에 대해 다 세금 맞춰.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라고 하면은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사용료를 내라고 하시면 사람들은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순간 저들은 딱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것을 거저 공짜로 아무 대가 없이 사용하고 있구나.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것을 마치 우리의 소유이냐 생각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세금을 내고 세금을 바치고 있는 것이었구나. 아,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것, 우리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 우리가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것,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것,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었고 다 죄의 원리였구나. 아, 하나님의 방식이 참으로 좋은 것인데 우리가 죄의 원리에 빠져서 그 하나님의 좋은 그 하나님의 원리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했습니다. 이런 가르침이 저들에게 깨달아져야만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참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저들이 깨달아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까요? 17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께 대해서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으로 봐서 무엇인가 깨닫기는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온전히 깨달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죄의 원리에 사로잡혀 있는 죄인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죄를 물리치시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으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런 존재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공짜로 해주셨습니다. 무엇을, 어떤 대가를 원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거저 해주셨습니다. 거저 공짜로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조도 공짜로 우리에게 주어졌듯이 구원도 공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대가나 보상을 말하지 않으셨고 모든 것을 거저 이루어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나 그 보상을 바라시면 사람은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공짜로 거저 이루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성도는 공짜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을 누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 은혜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참으로 안타깝게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방식을 발견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은혜를 갚자고 하고 영광을 돌려드리자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둬주신 은혜와 영광을 다시 갖자고 하고
돌려드리자고 하면서 그 방식으로 헌금을 강요하게 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와 영광, 존귀는 갖는 것도 아니고 돌려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떼며 헌금을 강요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애당초 헌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공짜로 거저 구원을 입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고,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방식 그대로, 즉 공짜로 거저 하나님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의 분량대로, 자기 신앙의 성숙도대로,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 상황과 형편대로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이기 때문입니다. 예, 교회에서는 헌금 이야기를 해서도 안 되고 전혀 할 필요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는 11조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 11조에 관한 규례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는 사람이 죄인에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해야 하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죄인이 성도가 되었고 성도는 스스로 알아서 자원해서 할 수 있는 존재이기에 두 번 다시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혹자는 신약 성경에 11조 얘기가 없으니까 신약 시대에는 11조가 폐지된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또한 성경을 왜곡한 것입니다. 11조를 해야 복받는다, 11조는 성도의 의무다, 이런 이야기가 당연히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듯이 11조는 폐지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성경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의 흐름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성경의 앞뒤 구조를 잘 파악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방식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성도라는 존재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방식을 나의 삶 속에, 즉 성도들의 삶 속에 온전히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살만한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짜로 거저 다 이루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가치로 이제 온전함과 자원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나님은 믿고 계십니다. 우리들을 믿으시는 그 하나님을 잘 아시고 그 하나님의 믿음에 합당한 삶 살아가시는 우리 다들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